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구약성경 요엘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엘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엘서 1장 1절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되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초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저는 은혜 줄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소원하시는 대로 은혜를 충만케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PPT 파일로 또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선교 현장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선교지. 선교사는 늘 같은 말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살펴보니까 지금 제가 했던 저번 했던 거 또 그 전 본 거 다 같더라고요. 메시지가 끝에는.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제가 정말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선교지인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 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화평교회의 미래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전한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특별히 깨달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힘이 있다면 순종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요엘 선지자, 그 요엘서의 그 메시지, 여러 메시지가 있지만, 이 2절, 3절에는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징계를 내리는데, 그 징계는 이례적이지만, 이 교육은 계속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사건이나 또 기적을 바란다면, 그것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고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교육을 통해서 또 효과적으로
그걸 겪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육의 필요성인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는 이제 메뚜기 재앙을 소개하고 있는데 보통 이 예언자의 패턴이 있습니다. 예언자의 패턴이 책망과 권면, 위로, 소망, 그리고 비전을 제시하는데 이 요엘서 그리고 구약 성경의 스가랴서는 책망이 없습니다. 왜 책망이 없느냐? 지금 강력한 징계, 이 메뚜기 재앙으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밭에 소산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책망하면 이제는 정말 희망이 없기 때문에 책망을 거둬두고 권면과 위로와 소망을 제시하는 그러한 이제 메시지를 요엘서가 제시하는데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그 징계를 받은 이유가 뭔가 그것을 계속 자녀에게 또 손자에게 대를 위해서 전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그 시대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 때 이런 징계가 있었는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부두엘의 아들, 시대가 어느 왕인지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추측할 때에 또 많은 신학자들은 아마 가장 악한 시대였던 가장 난세의 하나님의 또 영웅이 선지자를 보내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악했던 시대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 아달랴, 이세벨도 악한데 북쪽 이세벨도 악한데 이세벨과 이제 아합이 남쪽이 결국 이제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지도 못하게끔 그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하고 아달랴 결혼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달랴가 이제 그 남쪽까지 그 죄악을 이렇게 전가시켰는데 하나님께서 예후왕을 통해서 군대 장관이었죠. 그래서 모든 그 아합과 또 이세벨과 아합의 모든 자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달랴의 아들 아시아가 왕이었는데 아시아가 이제 여호에게 죽게 되자 아달랴는 어떻게 했느냐? 손자 모두를 죽여버립니다. 아시겠지만 그 씨를 다 말려서 결국 자기가 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씨를 다 말려야지 뭐 그걸 의도했든지 안 했든지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그 대를 끊게 하려는 의도가 그 배후에 사탄이 작용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 손자를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천하의 악한 아달랴가 다 죽이게 되고 그 정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한 또 요아스가 살아남게 되고 또 개혁이 일어나고 하지만 이 시대 때, 이 요아스 시대 때 이런 이제 그 아달랴의 영향 아래,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이 아달랴와 아시아와 요아스, 아마샤 이 네 명의 왕이 빠져 있습니다. 물론 14를 맞추려고 하는 의도도 있겠지만 이러한 악한 이 시대의 3, 4대까지 뭐 그렇게 배제시킨 것은 아닌가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책망하기 위한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수많은 이 성경의 그 선지자들은 책망하기 위해서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메시지는 이거죠. 왜 하나님을 외면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언약을 잊어버렸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너희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기대가 너희들에게 있는데 왜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느냐. 그렇게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너희들의 정체성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면서 책망하면서 책망을 듣지 않으니까 징계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메시지는 뭡니까? 바로 돌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같이 돌아오라. 그 언약의 관계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엘서도
돌아오라는 메시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지만 징계는 저주가 아닙니다. 회초리를 때릴 때는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것입니다. 그 한 대 맞고라도 돌아오면은 너무나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한 대 맞았는데도 돌아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요엘서는 여호와의 날을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여호와의 날은 돌아온 자, 회개한 자, 준비된 자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준비된 우리에게는 축제의 날이고 위로의 날이 되는 것처럼,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자는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날은 그렇게 이 양분되어진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요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 같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721년, 722년에 아시리아 나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엘은 남쪽으로 보여지는데, 남쪽 역시 그 당시에 있던 그 죄악의 허물을 벗어내지 못하고 그 징계를,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빗나가게 되어서 결국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성전이 멸망하게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죄 때문 아니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의 타락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남유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타락의 상황들을 이 선지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특별히 종교적 측면, 이 종교적 측면에서 타락하게 되면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시대는, 이 민족 그리고 이 나라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교가 타락하면서, 가정이 타락하면서 가정의 교육이 타락하지 않느냐, 저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제가 그 시대를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이 호세아, 아모스, 미가, 요엘, 이사야, 거의 같은 시대입니다. 예. 자, 보면 빨간 게 유다왕의 이제 우시야가 통일되죠, 그죠? 그리고 히스기야도 중복되고, 그다음에 여로보암이 북쪽입니다. 북쪽 여로보암이 같은 시대. 그래서 호세아, 아모스가 북쪽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졌는데, 북이스라엘에, 남부로 갈라지고 북쪽 이스라엘에게 메시지를 던졌는데, 바로 이스라엘 2세,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인데, 첫 번째 나눠질 때 여로보암 1세고 2세 때인데, 그때가 어떤 시대인가, 시대를 살필 필요가 있고, 남쪽에는 이제 우시야와 또 아하스의 악한 아하스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악한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북쪽에 이렇게 아하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남쪽에 아하스죠. 우시야와 아하스. 예, 그리고 북쪽에는 이제 여로보암. 이렇게 북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자, 여로보암 2세가 제가 그 악함을, 왜 하나님의 성전이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유를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왕이었는데 세상 볼 때는 탁월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북왕국 중 최장기 통치했고 가장 막강한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의 북이영화를 재현할 만큼의 가장 큰 영토를 회복했고, 정치적으로 안정을 시켰고, 경제도 부강시켰습니다. 경제를 살린다. 지금 우리 지금 대통령이 계시지만, 또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이 나와서 그 대통령이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경제를 살렸다. 얼마나 인기가 많겠습니까? 이 여로보암 2세가 이 정치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는 결국, 자, 보십시다. 지금
여로보암 2세가 약 753년까지 활동했는데 이 당시에 이제 여러 선지자들이 활동한 거 아니겠습니까? 호세아, 아모스가 활동했는데 곧 이어서 보세요. 아시리아에게 721년이나 2년에 망한다라고 할 때 몇 년 남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고 나서 외치고 나서 듣지 않게 되자 길게는 32년, 짧게는 21년 후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멸망하기 전 30년 전인데 지금 부강하고 최강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강을 누리다가 급격하게 갑자기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를 좀 연대를 통해서 우리가 좀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모스 시대에 어떤 제약이 있었는가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자,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다 이걸 나눴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주에 요엘서를 나누고 이제 이번 주에 미가서를 또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나누는데, 아모스, 호세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예배를 그들은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는 다 드렸는데 하나님은 받을 수 없는 예배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내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내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너의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너의 비파소리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일의 예배는 누가 봐도 화려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받으실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노랫소리, 화려한 음악, 또 분위기, 비파소리, 대형 오케스트라 이런 것을 예배드려도 사람들은 거기에 감동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아침마다 3일, 심지어는 3일마다 11조를 그만큼 부유했다는 것입니다. 순죄, 낙헌죄, 그러나 그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 아니라 하나님은 기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아모스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 경제는 최강이었지만 사회적으로 또 이렇게 성적인 또 지도자의 부패, 종교적 부패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모든 돈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자, 성적 부패,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종교적 부패,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나실인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선지자에게. 권력자들이 여름 궁전, 겨울 궁전을 지었습니다. 상하 궁전을 지어놓고 사치하고 타락했습니다. 상하 침대에 늦잠 자고 기저귀 켰고 비파에 맞춰 헛된 노래를 지절대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서 마셨습니다. 온갖 귀한 향수를 물에 뿌리고 여자들도 술을 퍼마시고 놀아났습니다. 이 시대에 호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시대입니다.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 글자가 작습니다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며 피가 피를 뒤음이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너의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번성할수록 욕이 되게 할 것이다.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마음을 빼앗느니라.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비록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다. 이렇게 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제학상, 그는
상인이라 바로 여로보암 2세 때 그 당시의 사회상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온갖 거짓말로 모든 것을 다 통용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모든 사람을 다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것이죠. 철저하게 속이고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헌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속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721년 역사에 약 호세아, 아모스 정확하지는 않지만 30년 안팎에 결국 그들의 메시지 돌아오라 메시지를 듣지 않고 이렇게 조목조목 죄를 지적해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결국 오히려 예언하지 말라, 오히려 축복하지, 그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결국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아수르에게 1차, 2차로 또 결국 721년에 완전히 망한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남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쪽도 그 당시에 이제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같은 시대인데 미가 선지자가 말하는 죄악상을 말씀드리면 사진 한 장으로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도자들의 부패를 가난한 자들 착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여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집 투기죠, 투기.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가진 자는 계속 부익부 빈익빈이죠.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선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평안 평안 평안.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셨다.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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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 남쪽 유다 역시 이러한 종교적 타락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2장 6절에 보면 그들의 말하길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좋은 말만 해라 하라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하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2장 11절에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여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네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라. 포도주에 대해서 오늘은 설교하겠습니다. 독주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하겠습니다 하면 인기가 좋다는 것입니다. 3장 5절에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한다. 이러한 종교적 타락,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1장에서는 제가 교육의 중요성을 말씀하면서 너는 너의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자식이 우상이었음을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엘 선지자는 똑같은 전후가 조금 차이 날지 모르지만 비슷한 시대인데 결국 취하는 자들아, 취하다라는 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취하다, 이 술에 취하다 우리가 또 쉽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술과 이
인터넷하고 그 계속 인터넷을 많이 한 이 뇌랑 술, 이렇게 카페인이나 다른 것에 중독된 뇌가 거의 같은 현상을 이렇게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취하는 자들아 세상에 취하거나 하나님이 아는 다른 것에 취해 있다라고 우리가 좀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PC방에 인터넷 중독돼 있고 2018년의 통계를 보면 인터넷 스마트폰 이렇게 해서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재앙이다. 바로 한민족 징계를 하셨는데 그들의 그 농사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풍성한 그 소득을 다 바로 한민족이라고 표현되어지는 메뚜기 재앙을 그들에게 징계로 하나님의 사인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듣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멸망했다고 하는 사실. 자, 이쯤에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취하는 자들아, 우리의 모습은 중독되어 있는 것이 없는가? 술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돈에 모든 가치관이 돈에 있지 않는가? 세상에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라고 할 때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저는 안타깝게도 부모 세대에게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라고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엘의 외침은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망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지서들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야에 출애굽해서 광야 그 시대를 끝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제사장 나라로 정말 하나님을 전하고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정말 그렇게 제사장 나라로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종교 암흑기 400년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사기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종교 암흑기, 그 사사시대의 원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결국에 왜?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 사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알지 못합니까? 교육하지 않으니까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악순환을 계속 이어갔다. 저희 한국이 2018년도에 이제 선교사 파송 현황을 보니까 계속 이렇게 조금씩 성장하다가 2006년부터 2020년까지 2030년까지 약 10만 선교사를 표방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턱없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 돼가는데도. 그래서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러나 이제 양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게 이제 표방을 하고 나서 다시 열심을 내어서 양질의 선교사 재교육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또 성숙한 선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교육을 잘해서 다시 이제 조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교는 우리 한국이 성공했다라고 뭐 자부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화명령, 구약의 지상명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를 비롯해서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시켜라 하라는 이 명령은 과연 우리가 성공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슬하에 양육되었다. 요셉도 3대를 양육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에는 세대 차이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아버지가 반드시 손자, 손녀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 19절에도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다시 언약을 천사가 소개하면서 내가 그로 그 자식과 이제 그 아브라함 혼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과 언약을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읽을 수 있는데, 표준 세모를 읽어보면 정확하게 좀 드러납니다. 함께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아멘. 잘 가르치는 것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물론 교회에서 잘 가르쳐야 되겠죠. 그러나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들을 기가 없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난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그렇습니다. 결국 가정에서의 회복로부터 시작해서 또 정말 그 주일마다 드려지는 그 예배에 온 마음을 다하여 준비해서 들어도 될똥말똥한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함께 여러분들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우리가 무엇에 열심히 자녀들에게 닥달하느냐, 가르치느냐. 저도 이제 학교를 보내지 않다가 이제 올해부터 4명 학교를 이제 문현 초등학교에 보냈습니다. 학교를 보냈는데 얼마나 그게 일이 많은지, 학교 보내고 이제 좀 시간이 더 많을 줄 알았는데 우리의 시간들이, 부모의 시간들이 아니더라고요. 학교 보내고 또 선생님들과 통화해서 챙겨야 되고 또 숙제 봐줘야 되고 더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정말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투자를 합니까? 대한민국의 교육이 얼마나 세계 1위면 세계 1위, 교육열이. 반에 약 30명이라고 할 때 반에 3등을 해야지 인서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스카이는 1등 해야 됩니다. 1등. 1, 2%니까. 예, 이러한 스카이 그 대학. 그런데 여기에 들어간들 전 세계의 이제 학교 순위를 매긴 겁니다. 1등이 이제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1위고요. MIT. 2위가 스탠포드, 3위 하버드, 4위 캘리포니아, 5위 옥스퍼드 뭐 이렇습니다. 한국 서울대는 어디 있겠습니까? 36이네요. 우리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쫓아간다고 한다면 지는 다 빼고 사실은 경쟁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공부는 그렇게 많이 시키는데 불명예 세계 1위입니다.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겠습니까?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청소년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청소년 불행지수 세계 1위입니다. 출산율 세계 1위, 이혼율 세계 1위, 부패국가, 아시아 선진국 중에서 세계 1위고, 공교육비 민간 부담률 세계 1위, 음란물 활성화 세계 1위, 매춘 세계 1위, 자살률 세계 1위, 청소년 자살률 세계 1위, 여성 흡연율 세계 1위, 성형수술 세계 1위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가르치는데 결국 디모데후서에서 말하는 이 마지막에 마지막 고통하는 때라고 말하는 그 시대에 이 현상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우리 아이들이 잠깐 그렇게 하다가 말겠지, 사춘기에 그렇다고 말겠지가 아니라 그건 나중에는 포장할지 모르지만 그 내면에 다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같은 자에게 내가 돌아서라. 지금 딱 이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화론적 세상 공부. 세상 공부는 정말 트랙터로 이렇게 추수를 하고 온갖 사상을 다 지배하는데, 열심히 하긴 하지만은 한다라고 하지만 일주일에 1시간 주일날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이삭줍기죠, 이삭줍기. 싸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것이다. 지나친 믿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축제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왜 말씀 축제인데 축제 시간에 우리 아이들은 어디 갔습니까? 그 축제에 아이들이 여기 앉아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기 우리 다 월삭 새벽기도, 한 달을 말씀으로, 한 달을 기도로 시작하는 월삭 새벽기도, 아이들은 왜 저기 돼야 됩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대안은 성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 교육의 중요성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에 사도 바울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바로 지금인데, 그때도 사도 바울 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더 악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성경만이 가정으로부터, 그리고 최우선 우리의 교육 방침이 성경이 될 때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다음 세대가 바뀔 줄을 믿습니다.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지만 여러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아이들이 좀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좀 주일만큼은 공부를 안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학원 간다고 제가 이제 또 일주일에 한 번 부족하기 때문에 주중에 한 번이라도 더 만나려고 교회에 오라라고 얘기해도 학원에서 공부하는 게 나쁜 것이 아니지만 왜 성경 학원은 오지 않느냐, 성경 과외는 왜 안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성경 과외는 하면서 다른 공부 과외는 하면서 성경 과외는 왜 안 하느냐. 여러분들 먼저 기도로, 그리고 말씀을 읽으라고 하고 암송을 시키고 같이 또 읽으시고, 이번 얼마나 많은 읽게끔 많이 합니까? 좋은 그 프로그램이 많습니까? 또 스마트폰 앱도 있고 많이 읽히시고, 또
부족하지만 제가 주일마다 한 권씩 정리해서 나누는데 잘 듣고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화평교회 청소년들이 말씀 충만하여서 이 시대를 짊어지고 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나오셔서 우리 기도하고 또 찬양하도록